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저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나일강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의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친자 어머니가 옆에 보모로서 그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죠. 그렇게 모세는 한 해 한 해 점점 자라며 또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왕성하게 발전한 나라의 애굽, 그곳의 왕자로서 인생을 살고 있는 모세에게 어느 날 뜻밖의 비극적인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인을 때리고 있는 이집트인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40년 동안 정든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그 내용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내용 자체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모세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애굽 사람을 쳐 그 죽인 사람을 모래에 숨깁니다. 같은 동족이 고되게 그리고 노동하다가 애굽 사람이 그를 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그 이집트인을 치게 되었죠. 하지 말아야 될 살인을 그가 스스로 저질렀던 겁니다. 2번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중재하는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의 기대와 다르게 히브리 사람은 모세에게 차갑게 대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오히려 그 히브리 사람은 모세에게 따져들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당신이 나도 쳐서 죽이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살인의 행동을 혼자만 아는 줄 알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연구 묵상입니다. 모세는 왜 자기 형제를 위해 나섰음에도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까? 모세는 건장한 성인이었어요. 또한 애굽 왕실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사람의 힘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힘과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당시 가장 훌륭한 나라의 왕자라고 해도 패기와 열정이 남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일을 배우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터득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을 믿었어요. 맹신했죠. 자신의 위치, 왕자의 자격으로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스스로가 잘 감당할 것이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을 스스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자신을 굳게 믿죠. 그러면서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손에 힘을 꽉 주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해지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인생을 한 해 한 해 살다 보니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힘, 나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아둥바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계절이 바뀌면 자연은 그 바뀐 자연을 스스로 잘 감당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죠. 그 옷 갈아입음은 그 옷 갈아입음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비우고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음으로써 바뀌어진 계절을 맞이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봄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만납니다. 그 기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힘에서 그 자연은 봄에서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맞이할까요? 내려놓으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곰곰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 능력, 젊음과 패기를 의지하며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었고 그것만 잘 유지하고 의지하면 그는 그렇게 인생을 잘 살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돌이킬 수 없는 그 사건을 만남으로써 다 내려놓고 미디안 강양으로 홀몸으로 도망쳤습니다. 누가 보면 모세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진짜 인생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그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중간의 역할이었던 거죠.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신세처럼 보였던 모세. 그러나 그는 이제 그 광야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력과 열정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모세를 통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을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가까이 해야 되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만의 성공이라는 말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조의 군사 전략을 보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큰 실수를 하게 만들고 주변에 숱한 적들이 생기도록 그는 그렇게 유도했던 사람. 그게 바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전략이죠. 세상에서 교만하고 난폭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실수투성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실수로 인해 그 교만한 사람은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길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겸손한 옷을 입으며 겸손하게 하루를 마감해야 됩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다윗, 그가 여전히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 여겼다는 겁니다. 그는 절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사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평범한 양식의 소년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살았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충성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그 다윗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 실력과 열정만으로 일을 감당하다 좌절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성경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기뻐하는 성품이 겸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성품이 교만이죠. 이 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죠.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겸손을 가까이 하고 교만을 멀리하며 성공을 이루는 그 삶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정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마음은 늘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내 의지대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교만을 반드시 멀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분 오늘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는 이성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는 신앙적인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고, 야고보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인지 허상인지 우리는 심도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정말 전부인 것 같고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돈은 벌면 벌수록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돈으로 인해 우린 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명예가 전부인 것 같아 그 명예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명예를 얻고 나면 결국은 그 명예로 인해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 눈에 핏대를 세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은 평안하게 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결코 주어진 인생을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어진 삶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